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으니 오늘도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두르시고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죠. 물론 한 권이지만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어딜까요? 아시는 분? 네. 지금 문제 내면 다 에스더라고 대답을 하죠. 네. 잘 읽고 오셔서 잘 아시는 거죠. 네. 에스더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면에 세상 왕이라는 말은 1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직접적인 왕의 이름은 무려 2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서에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왕은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제국의 왕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 섭리하고 계신다를 보라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그런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장과 똑같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 후에는 당연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번에도 또 아하수에로의 충동적인 처사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위를 높이 올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초고속 승진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지위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뭔가 왕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만이 했으니까 그렇게 높이 올렸겠죠. 모든 이들을 뒤로하고 이런 벼락승진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가보면 왕이 모두 다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지위가 높이 올라가니까 누가 말 듣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왜 저러나. 그러니까 갑작스런 하만의 출세에 복종하기 싫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게 뻔하니까 왕이 복종하라고 다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하만이 모두 다 인정할 만한 실력과 인품을 잘 갖춘 훌륭한 사람이면 왕이 이런 명령 내릴 필요 자체가 없겠죠. 사람들이 알아서 존경하고 경의를 표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막 혈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뇌물 쓰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간교한 거짓을 얘기하고 자기가 막 분노가 나면 그거 사귈 줄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칩니다. 또 교만은 막 하늘을 찌르고 그런데 분리하면 금세 비굴해지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런 하만이 왕의 최측근이고 실세고 조선시대로 얘기하자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으니 복이겠습니까? 실력도 없고 인품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위기가 닥칩니다. 왜냐? 왕명을 어기고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거든요.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합니다. 좀 절해라.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기는커녕 무릎조차 꿇지 않습니다. 결국 하만의 노가 극에 달하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냥 이런 인간적인 정치 권력의 횡포를 얘기하려고 이런 거 써놓지는 않았겠죠.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섭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너무 싫어하고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만이 그냥 자기 기분 나빠서 자기 권력의 횡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직시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영적 전쟁이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망과 고통의 그 바구니로 우리를 끌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승리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악하고 교활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 아들인지 제가 알려줘서 아셨죠, 여러분? 다리우스 1세 아들인 거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어느 족속 출신인지 왕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보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냥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대적 원수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각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출애굽 그 행군의 진열의 맨 끝에 처지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여자, 아이들, 노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비열하게 군대를 끌고 와서 치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원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소와 양을 남기고, 그리고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책망을 하죠. 왕이 왜 이렇게 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 라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노구에 사무엘이 아각 불러와라 해가지고 찍어 쪼갭니다. 그런데 하만이 누구라고요? 그 아각 사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는 우리가 앞에 2장에서 봤는데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집안으로도 원수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원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겁니다. 원래 아말렉 족속을 사울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을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각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은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 아니 훨씬 전에 예수를 처음 믿었던 믿음의 조상 때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신이 이제 번쩍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 믿음을 막 붙잡고 흔드는 것, 여러 상황과 환경과 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등등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건 단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때까지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나 하나 넘어뜨리면 그 뒤로 그냥 다 넘어지니까요. 약 1000년 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것이, 그리고 약 400년 전에 사울이 그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러내지 못했는데 이제 멀고먼 타국 땅 페르시아까지 와서 믿음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이 싸움을 뒤이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약에 진멸됐으면 무슨 일이 심각하게 펼쳐져요? 예수님이 못 오시죠. 유대인이 다 멸망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일제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고, 뭐 지금 쇠퇴하네, 약하네, 지탄받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뜨겁게 주님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과 미래를 위해 우리도 지금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우면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그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오직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의지함으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면 나를 통해 우리 놀라운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나도 복되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8절과 9절을 보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나갑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어떤 민족이 있는데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법도를 안 지킵니다. 자기들만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왕이 대체 뭔가 이러겠죠. 그래서 하만이 곧바로 무슨 제안을 하느냐? 왕이시여,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1만 달란트의 재물을 왕의 금고에 바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엄청난 뇌물로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죠.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수십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2차 그리스전을 치르고 살라미 해전에서 완전히 참패했기 때문에 국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 제안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느냐? 왕의 반지를 착 빼가지고 하만한테 탁 껴줘 버립니다. 직인을 그냥 주고 네 마음대로 처리해라 그런 거죠. 근데 왕이 자존심과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 나 필요 없어, 너 가져. 그리고 너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다 행해라 이렇게 말은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까? 뇌물 청탁하고 자기 계산대로, 왕은 왕대로 하만은 하만대로 악한 일을 서로 펼치고, 하나님 없습니다. 온갖 악한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2장 이미 살펴봤죠? 사탄이 이 하만을 움직여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5년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에스더를 왕후에 올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부터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련하고 악한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너무 열받고 죽이고 싶고, 그런 이 모르드게가 저 왕후 에스더를 양육한 사촌 오빠인 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겨우 3달 뒤에 이 음모 때문에 오히려 하만 자기가 죽게 될 것 지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물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과정 어제 살펴봤지만 이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너무나 절박한 일이었고 가슴 졸이는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 마귀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랑 모르드게도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그 구원 역사에 은총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타협하게 되는 거죠. 물러서게 되는 거죠.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다 권합니다. 야, 너 그래서 되겠냐? 한번 절해. 그러다가 죽어.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드게는 그러는데도 듣지 않았던 이유, 위험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무릎조차 꿇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혼자만 알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내 알렸습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무릎 못 꿇어, 절 못해. 나는 하나님만 섬겨라고 드러내 알렸다는 겁니다. 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맞닥뜨린 문제, 시험, 어려움, 고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파하고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이 많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갑니다. 주일엔 일 안 합니다. 이런 것 그냥 가리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시대입니다. 전도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 안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 후손 때까지 큰일 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문화와 가치에 휩쓸려 살지 않으려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삶 살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려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드러내어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떳떳하게 자신 있게, 아니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재벌의 아들만 돼도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아처럼 내가 다 짊어지고 힘겹게 애처롭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말에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며 살겠습니까? 모르드게처럼 담대히 드러내서 알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요. 내가 거기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거 잘 보여주셨죠. 사탄이 예수님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핵심이 뭐였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광야에서 3번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붙어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체성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래? 너 왜 너한테 경배하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만 경배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거부터 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이거부터 나오죠. 너부터 내려와 봐라. 너부터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조롱과 비난, 사망의 그늘이 들이우는 그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난 그렇게 못해요. 전 예수님도 아니고 전 모르드게만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야 시험이 있기 전에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환히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확인하셨습니다. 그 정체성 그냥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만 들으셨느냐? 아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습니다. 우리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오늘만 아니라 늘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성령이 임해와야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듣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삶에도 물론 여러 섭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섭리,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자녀지 내가. 나는 예수님 짤이지. 이걸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요한 1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말하고 알려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남한테 얘기했다는 건 나에게 먼저 확인하고 얘기하고 굳건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테 알리듯이 또 서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헬린 켈러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헬린 켈러가 글 쓰는 작가도 되고 또 교육가도 되고 사회운동가도 되고 그래서 장애인 권익 증진에 매우 큰 기여를 해서 지금도 위인전에 있고 저희 집의 어린 아이들도 그 위인전을 읽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이죠? 앤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앤 설리반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그 장애우에게, 절망투성이인 헬린 켈러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길러냈을까요? 아십니까? 앤 설리번 선생님도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는 매일 술 고주망태였답니다.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일찍 죽습니다. 자기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점점 시력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실명할 거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너무 좌절이 돼서
문도 닫고 마음도 닫고 입도 닫습니다. 그런데 앤 설리번이 살던 보육원에 샤론 로라라는 간호사 할머니가 자주 오셨는데, 이 할머니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문 앞에 계속 서성이다가 똑똑똑 노크하고 문 안 열죠.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 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 한마디 하고 가시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글피도 찾아와서 똑똑똑, 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매일 얘기해 준 겁니다. 이 말이 앤 설리번의 마음의 문도 열게 하고 결국 방문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로라 할머니가 설리번을 향해서 너의 눈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의 눈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의사가 설리번의 눈을 수술해 주게 되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좌절과 고통과 절망 덩어리였던 앤 설리번이 헬린 켈러를 길러내는 놀라운 사람이 됐던 겁니다. 뭘로요? 로라 할머니가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넌 너무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냥 세월에 묻혀서 익숙해져서 삶의 고단함에 그냥 지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깊이 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 너는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인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분명한 사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돕고 나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자기 눈도 시력 잃어갈 뻔한 설리번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왜 못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내가 분명히 알고 매일매일 듣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해오면 내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설리번처럼 새로워지게 됩니다. 능히 시험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냥 살았겠습니까? 평소에 그냥 살았는데 이 위기 앞에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매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랑을 확인받았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확인 가운데 담대한 믿음 가지고 모르게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넉넉히 싸워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망각하고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인정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또 불러주셔서 봐라,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봐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또 확인하고, 그러니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은총을 덧입고 나 스스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말하고 확인하고 전하며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확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